오늘은 1월 9일 주연절후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로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1월 둘째 주를 이제 보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다시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우리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3절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참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 그 소리 가운데 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또 그 뜻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길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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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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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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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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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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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홍경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곳에 고운 한벽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운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필요한 일꾼들도 차고도 넘치도록 보내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며 든든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고운 한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강태우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 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릴 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고 일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시며 또한 경제적 형편도 살펴주옵소서.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으며 한 주간도 힘차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잠깐만 서서 금년에 뭔가 순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형제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처음에 오늘 어색할지 모르는데 같이 그냥 찬양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한 곡을 할 텐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같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인데 앞뒤 좌우를 보면서 손을 들어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서로를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이 왼편 얼굴과 오른편 얼굴이 더 보이기가 좋은가 봐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가운데는 안 앉더라고요, 자리에. 가운데서 보면 뭔가 어색한가요?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요즘 머리에 빵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제가 왼쪽 이마 여기 가르마를 아주 오래 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더 타면은 아예 다 빠질 것 같아갖고 이쪽으로 가르마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말을 안 들어요. 길이 들어가지고 자꾸 일로 넘겼던 머리를 일로 돌리려니까 가운데로 쏠리죠. 그러니까 빵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머리 빠지는 것보다 낫지요. 그래서 이렇게 빵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니까 그런 줄 아시고, 가운데도 그냥 괜찮습니다. 참고 보실만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도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로 원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게 일을 그치고 안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잖아요. 세례를 일평생 한 번 받는데 그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를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온 만민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은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삽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외에 또 이런 선포와 우리의 믿음의 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보는 그 증표가 뭘까요? 그 증표는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 예전에는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현대 교회에 예식이다 하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은 뭐 언제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니까 성찬식을 이제 자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언제 또 좀 괜찮아지면 우리도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또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기억하며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 주일인데 세례에 대한 설교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째 날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째 되던 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창세기 그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그 혼돈과 공허한 상태, 그런 상태, 그 질서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6일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기쁨과 풍요의 동산이 점점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준비하셨고 그 일곱째 날을 통해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제정과 관련한 창조 제7일에 있었던 일로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4계명에 속한 규례예요. 그리고 또 현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과 연결이 됩니다. 현대 교회는 안식일의 개념과 의미를 주일에 담아서 지키고 있죠. 여러분, 주일은 왜 어떤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만들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과 의미를 담아서 주일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켰잖아요. 근데 주일날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안에는 이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 맞이하는 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지혜를 얻으시고 또 그런 도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안식일의 기원. 오늘은 이 안식일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안에 이런 의미를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조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얘기하면 항상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우연히 이 땅에 우리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여섯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오는데 1절 말씀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칼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칼라. 이 말은 완전한 성취 그리고 완전한 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기에 창세기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심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심히라는 말은 매우, 정말, 그리고 많이, 이전보다 더 만족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섯째 날에 와서 보니 첫째 날부터 진행되어 온 모든 창조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설계도대로 뜻하신 바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로 기록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멈추셨습니다. 애초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6일 만에 이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가 끝이 났다고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6일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끝이 났다라고 딱 점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6일 만에 다 끝이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은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마치고 그친 후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6일 만에 창조 사역이 끝이 난 느낌,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7일째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는 7일간의 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일째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6일째까지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비로소 천지 창조는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그 기간 안에 포함된 창조의 시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지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잘 짜여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어 7일째 되는 날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었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지 않나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출발할 때 항상 뭔가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그리고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하면 왕의 대관식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출발이 되잖아요. 바로 이 천지창조의 안식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던 날 쉬신 것을 창조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 이 7일째 되던 날 쉬신 것이 우리처럼 고되고 힘들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지하게 힘드셨을 거야. 피로가 누적되셨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또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한 일의 결과를 보시며 매우 흡족해 하셨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날 7일째 되는 날 쉼을 가지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안식일 날. 그리고 여러분, 6째 날까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그 7째 날 무엇을 했을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은 안식일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피조물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이 역사적인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러갔을까? 침묵하며 하루를 보내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죠. 7일째 되는 날 천지에 새롭게 창조되어 존재했던 것들은 여러분 모두가 낯선 시간, 낯선 공간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막 스스로 자신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고 또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음, 그리고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낯설었을 겁니다. 그렇게 낯설고 처음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공간에 딱 한 번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공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은 그 시간과 공간이 낯설지 않았고 그들 피조물들에게 많은 해줄 말들이 있었겠지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 피조물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창조 사역이 마쳐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과연 그 하루가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흘러갔을까? 아니면 누가 침묵을 깨고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을 보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면서 여전히 이렇게 피조물들과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조물들이 없는 공간에 홀로 계시지 않고 분명 하나님이 사람과 피조물을 만드신 그들이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아마도 조목조목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끝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이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깐 약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러나 그 400년의 기간 동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오히려 하늘 보좌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세상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더 가까이, 더 근처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 속에서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역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 꿈꾸는 나라 속으로, 그리고 그 구원으로 함께 가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7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을까?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피조물들이 듣고 함께 호흡하지 않았을까?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일들로 모든 피조물들의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고 행복하고 미래를 꿈꾸는 소망으로 가득 찬 날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날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날이었을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완전한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진 날이라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천지창조 마지막 날인 7일째 되는 날 안식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7일의 안식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로망이요 꿈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복되고 거룩한 날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오직 나의 날이다. 주일은 나의 날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은 안식일, 즉 지금의 주일을 당신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천지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만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출발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구나 그 나라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되었고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만물을 보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 바다를 보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보라. 땅을 보라.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자들처럼 살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있다. 어찌 피조물들 앞에서 인간이 그런 불신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이 죄를 과연 어찌 할 것이며 그 벌을 어찌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는 사람이 섬기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완벽한 창조는 만물이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누굴 주인으로, 누굴 왕으로 섬긴단 말입니까? 안식일은 사람과 피조물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이 사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에 여러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피조물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안식일은 또한 사람을 위해 만드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들을 위한 날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3절 말씀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복과 거룩은 안식일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피조물들의 몫입니다.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 복과 거룩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심판주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는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정말 복되고 거룩한 날로 믿고 그리고 지키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 따라, 의미에 따라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이 주일에 정말 여러분들은 매 예배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 속에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쉼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이며 우리의 날입니다. 안식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 주고 거룩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이 자체가, 그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복의 근원이시고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복에 참여하고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껍데기처럼 지키는 그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했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안식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몸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안에 쉼과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 안에서 복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절절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날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속에 순서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날로 여러분들 주일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날로 여러분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을 멈추시고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이 나의 계획과 생각이 여기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안식으로 더더욱 자주 깊이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다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끝날에 우리 함께 쉼과 안식을 누리자고 그렇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품에 우리 모두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주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뿐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거룩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근심이 있으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풀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하시며 우리의 궁핍함을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쉼과 안식 속에 주께서 역사를 일으키사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늘 예배 때마다 금년 2022년은 주님 속에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들이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주님의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또 믿음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